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기도 하고 봄이 돼서 만나서 좀 더 새로운 것 같아요. 그렇죠? 겨울에는 계속 좀 움츠려져 있다가 그래서 봄 느낌도 나고 얼굴도 오랜만에 뵈서 더 좋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금강경 그 제목만 했었죠. 그죠? 기억나세요? 예, 오랜만에 와서 또 앞에 이야기가 다 잊어버렸는데 그러게요. 그렇지만 뭐 또 이런저런 내용을 자꾸 주워 담다 보면은 어느새 그 말이 의미가 다가올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불교 공부는 항상 우리가 좀 내용이 어려워요. 불교 공부를 어떻게 하면 쉽게 하나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쉬운 길은 없습니다. 근데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마음으로 터득하면 쉬워요. 근데 마음으로 터득하는 게 어려우니까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머리로 이해하는 건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마음을 조금씩 바꾸어 가서 이렇게 생활에서도 마음을 달리하고 또 이제 그런 마음을 변화시키는 좋은 방법이 자기 마음을 살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한다든지 또는 명상을 한다든지 하면서 자기 마음을 살피면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좋지 않은 생각들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을 다르게 먹을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부처님 말씀이 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니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강경이 어떤 종류의 경전인지, 불교의 수많은 경전 중에 어떤 위상을 가지는지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본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불교 경전은 항상 여시함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죠? 이렇게 내가 들었다. 이렇게 내가 들었다 할 때 내가는 이제 안한 존자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뭐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안한 존자가 반드시 그걸 들은 건 아닐 확률도 많아요. 특히 대승 경전들은 후대에 만들어진 경전들이기 때문에 안한 존자가 아닐 확률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경전 형식을 쓰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내가 지은 말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지금 경전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어떤 자기 경험이나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동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대할 때 내가 뭔가 발명했고 내가 뭔가 알아냈고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다 스승으로부터 들어서 아는 것, 과거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것을 내가 익혀서 안다. 이런 자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들어서 안다 하는 그 말은 그 속에 상당히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그래서 이 형식이 경전 서문에 항상 똑같이 반복이 돼요. 어디든지. 그래서 경전이라면 여시함은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육성치라고 해요. 6가지가 조건이 어우러져야 경전이 비로소 말씀을 되게 되는 거죠. 6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들었다 때 이렇게 이와 같이라고 하는 그것이 법을 듣는 이 사람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을 이유가 없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알아냈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어떤 더 뛰어난 스승으로부터 배웠다, 들었다라는 자세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믿음 또는 그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그 핵심이 되는 게 우리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신성취라고 믿음을 성취한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경전 누군가 말해준 거를 내가 안 믿으면 뭐
귀담아 들을 이유도 없고, 그죠?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이유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누군가 이렇게 일상의 삶에서도 누군가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말에 동의하는 거는 내가 믿기 때문에, 그죠? 그게 사실로 확정될 경우는 훨씬 더 믿음이 강해지겠지만, 사실은 부처님의 말씀이나 또는 과거로부터 전승된 말이나 사실 내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아요. 이건 내가 모르는 걸 질문했기 때문에, 내가 아직은 터득하지 못한 어떤 거를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거에 대해서 믿고 따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신성치가 나와요. 여시야문 할 때 이와 같이. 예. 그래서 그 부처님 법을 이렇게 들었다. 그리고 내가 들은 그거는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부처님 말씀하고. 그래서 특히 아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거는 부처님을 시봉하면서 부처님 옆에서 설법하는 것을 다 듣고 기억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기억력이 어느 정도로 총명했냐면 이쪽 컵에서 저쪽 컵으로 물을 따를 때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전달하는 정도로 부처님 말씀을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이제 부처님 인멸 후에 그 말씀을 모아서 이제 여러 대중의 어떤 그 아라한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이다라고 확정을 하게 되죠. 그걸 결집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아난이 그 아주 총명한 기억력으로 부처님 말씀을 후대에 전해주게 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난이 아닌 다른 화자가 있을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이 경전의 말씀을 아난이 설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관례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시작하죠. 그 다음에는 내가 들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듣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교는 굉장히 또 중요한 게 말하는 사람만 있으면 안 돼요. 듣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부처님이 아무리 뛰어나도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듣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 듣는 것, 그러니까 듣는 누군가가 있어요. 다른 경전도 보면은 그것을 누가 듣느냐,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물론 순서대로 가는데 듣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순서는 좀 달라졌지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누가 말했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경전은 일단은 부처님의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초기 경전과 대승 경전이 조금 다른 거는, 초기 경전은 역사적인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이제 이해되는 거예요. 물론 초기 경전의 어떤 부분들은 다 부처님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양성하고 그 제자들에게 더 멀리 가서 법을 설파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제자들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걸 기억해서 전달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다 아라한가를 증득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처님 법에 그대로 수행을 하고 나서 그때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설법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거는 부처님의 직접적인 설법은 아니었지만 부처님의 설법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1대, 2대, 3대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어쨌든 제자들의 말도 다 부처님 말로 다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조금 이렇게 확인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래도 그 말의 기반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사실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니에요. 그냥 부처님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뒤에 사람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기억하고 또 부처님처럼 살고 부처님의 수행을 한 존재들, 그런 존재들이 중요하면서 동시에
열반에 든 중국 부처님 그럼 어디로 가셨을까?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럼 부처님은 그냥 열반에 들어서 사라졌을까? 근데 부처님의 말씀에 그 부처님이 설한 우주 법계의 진리가 한결같잖아요. 그죠?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존재하는 한 부처님의 존재도 영원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오는 생각이 법신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그대로 부처님의 화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금 대승불교의 여러 가지 과정에서 보면 여기서 막연하게 부처님이라고 되어 있는 부처님은 법신 부처님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확정적으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법신이라는 그런 말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언제 이런 얘기는 언제 말씀하셨냐? 그 이제 언제가 이게 이제 되게 애매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일시에 한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 그런 뜻입니다. 이건 특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특정하지 않은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도는 시간관념이 굉장히 커요. 우리 그죠? 불교 경전에 겁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겁도 막 아승지겁 뭐 이렇게 말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을 그렇게 이렇게 면밀하게 하지 않습니다. 인도인들. 반대로 중국인들은 기록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항상 왕이 있으면 사관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왕의 말을 기록하고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고 행정명령을 기록하고 그래요. 그 행정명령을 기록한 책이 서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경, 서경, 역경 해갖고 중국의 3경을 말하잖아요. 그죠? 서경이 행정명령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게 이제 망고의 준칙이 됩니다. 근데 인도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삶도 계속 윤회한다고 하니까 이 삶의 그 짜잘한 순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막연하게 한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이 부처님이 연세가 얼마일 때, 언제, 어디서 이런 게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부처님의 설법이 이제 이게 대승적인 설법이라 했으니까 여기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면 우리만 듣는 게 아닌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은 원음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닌 다른 존재들도 듣고 이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미국 사람이 한 명 섞여 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 사람은 듣는 거, 이해하는 거. 네. 사람들의 말이 달라도 부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음이라고 그래요. 그다음 예를 들어서 새가 들었다. 새도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하고 같은 지적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아주 나직한 음성으로 설법을 하시면은 그런 짐승들조차도 마음이 편안해진다든지 뭔가 변화가 있거든요. 근데 참 여러분들이 이제 애완견, 애완묘를 길러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말한 말게 알아들어요. 그죠? 예,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러니까 사람만큼 그렇게 정확하게 인지하지만 뭔가 그 의미나 그 말의 어떤 자기한테 좋은 말인지 명령하는 건지 자기를 야단치는 건지 다 알아듣는다. 부처님 말씀은 더욱더 그랬겠죠.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천상의 사람도 될 수 있고 뭐 지옥의 인간도 될 수 있고 여러 존재가 다 듣느니까 근데 그때마다 시간이 다른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 여기에 2021년도이지만 예를 들어서 천상 세계는 우리보다 시간 단위가 훨씬 더 커요. 장수천 이런 데는 몇천 년 살아요. 그러니까 시간 단위가 다르죠.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은 그 여러 가지 SF 영화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에 SF 영화 중에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그 시간 단위가 달라지면서 나오는 영화가 있었죠.
인셉션 말고 또 뭐 있었는데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 그 여러 차원이 오고 가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분명히 나왔는데 딸이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많아져요. 그런 식으로 그 시간이 우리가 시간의 상대성에 대해서 아인슈타인 이후로 이제 그건 이제 기본적인 정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서 어떤 그 상황 속에 있냐에 따라서 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자가 각 공간에서 다 다르게 이제 시간을 경험하기 때문에 한때에 어느 때에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서술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아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해서 주성치 누가 주치냐 이야기했고 그다음 장소가 나옵니다. 장소는 비교적 분명하게 나오는데 금강경에서는 기수국 고도건 사위성에 있는 기수국 고도건 이제 사위성은 스라바스티라고 해서 과거 이제 인도에서 부처님 제세 시에 굉장히 많은 그 뭡니까 수행자들이 모여들고 했던 그런 곳이고 또 아주 번성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수국 고도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들은 분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시지만 그 극고독 장자라는 분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부처님 설법이 너무 좋아서 부처님에게 정사 부처님의 이제 집을 절을 하나 기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성 안에 아주 좋은 땅을 찾아보았더니 사슴 동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정원이 아주 아름답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극고독 장자가 저 땅을 사면 좋겠다. 그래서 그 땅의 이제 주인을 찾아갑니다. 그게 이제 기수대자, 기타 대자라고 하는 분이죠. 그래서 그 땅을 살겠다 하니까는 안 팔고 싶으니까 만약 정말 사기를 원한다면 그 땅 위에 전부 다 금으로 덮어주면 내가 팔겠어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뜻 정말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그죠? 금으로 그 얼마나 넓은 땅이겠어요. 그 땅을 덮는다는 거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인 거죠. 근데 그 돈을 또 선뜻 내겠다 하니까 그래서 기타태자가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큰 보시를 하는가.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자기도 그런 마음이 생겨서 기타태자가 그 동산을 기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타태자의 기증한 그 동산과 극고독 장자가 지어준 정사 그래서 기수극고독원 극고독이란 말은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보시를 많이 한다. 그런 의미에서 극고독이라고 한문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장소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장소도 뭐 정확히 말한다면 이 이제 금강경이 언제 설해졌느냐 부처님 제세시 이후니까 딱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장소를 설정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대중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설법할 때 물론 그것을 듣는 사람이 아난이 있었어요. 그죠? 하지만 아난은 주체적으로 그걸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설법을 직접적으로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러 대중입니다. 여기 이제 그래서는 문답을 했던 수보리가 가장 먼저 그것을 듣고자 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수보리는 자기가 궁금해서도 물어봤겠지만 주변에 같이 수행하는 다른 그 수행자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거기 중요한 게 누구와 함께 있었냐.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대상은 바로 이 대중인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앞에 나오지 1250인과 함께 있었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듣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설법하실 때는 당연히 듣는 사람이 있어야만 설법을 하셔요. 그리고 부처님의 설법의 특징은 질문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간단히 말한다면 우리가 묻지 않는데 먼저 말하면은 말이
관심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자식들이 뭐 안 묻는데 좋은 거 가르쳐 준다고 가르쳐 주면 집중하나요? 안 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그 상대가 그거를 관심 있게 안 들으면은 이게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상대가 질문하면 그 질문에 맞춰서 또 그가 필요한 만큼의 설법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일단 조금 헤매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본인들이 뭔가 불편하고 뭔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묻도록 유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교육이 질문하는 것보다는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쪽으로 갔는데 자꾸 질문하게 해야 돼요. 본인이 이제 아쉬워야 되고요. 제가 여기 이제 굽이람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처음 출가해서 우리 은사쌤한테 혼이 많이 났어요. 굉장히 많이 이제 야단을 맞고 맨날 혼나고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안 묻는다는 거예요. 만사를 물어야 된다. 안 묻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근데 저는 또 그전에는 이제 혼자서 이제 학교에서 살고 이제 공부하고 그러니까 혼자 해결해야 될 일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생각하고 해결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매사를 이제 묻게 되었어요. 이제 절에 오면은 매사를 묻는 것부터 배웁니다. 하도 묻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뭐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지난 후에 그 생각을 했어요. 혼자 스스로 한 것 연습도 좋은 연습이었는데 또 한편에서는 묻고 그죠? 나보다 먼저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것, 또 관리자로서의 어떤 상황들 이런 걸 묻지 못했던 것도 상당히 문제였구나. 근데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적절하게. 그래서 나보다 뭔가 지혜가 더 많고 경험이 많고 또 어떤 입장에서 뭔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은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모든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또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부분도 필요해요. 네, 그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알아서 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항상 이제 경전이 이렇게 말씀될 때는 이렇게 6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돼요. 예. 그 말은 경전이란 게 그냥 시덥지 않게 말해진 게 아니고 어떤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말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대중이에요. 듣는 사람이 있어야 부처님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에도 사실은 원래는 그냥 바로 열반에 들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범천왕이 와가지고 정말 그 어려운 법을 깨우쳤는데 불쌍한 중생들을 위해서 꼭 설법을 해달라고 요청하거든요. 부처님께서 몇 번을 망설이다가 설법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땅에 사신 이유는 우리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이 없으면 부처님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대중이 누구냐, 어떻게 형성되냐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 이제 우리들의 삶에서도 불교가 지금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그죠? 텔레비전만 틀어 나오고 유튜브만 틀면 나오고 라디오만 틀면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찾아가고 알고자 하고 할 때 그게 다 보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그걸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불교가 점점 지금 이제 세력이 약화되고 있다는데 그걸 믿고 따르고 실천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자꾸 삶에서 그런 그 부처님 가르침이 나한테 정말 필요하구나. 또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사실은 더 알고 싶거든요. 자꾸 공부하는 마음을 내다 보면은 그러면은 그 말들이 더 다르게 들려요. 경전은 저도 이제 강의를 금강경을 여러 번 하지만 강의할 때마다 다릅니다.
그럼 공부할 때마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금강경 어느 구절이 어느 날 탁 와서 박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불교 공부를 많이 한 뒤에 또 보면은 또 다른 말이 이해되고 또 똑같은 말이라도 그때 좀 달라요. 예전하고 좀 다르게 이해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저희가 이 자리도 설법의 자리잖아요. 그죠? 그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없으면 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보면 그래서 여시암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내가 들었다라고 해서 이것을 여러분들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경전은 길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그래서 나눠요, 문단 나누기 해요. 우리 초등학교 때 국어 공부하면 문단 나누기 배웠죠. 그런데 이제 경전도 문단 나누기를 했어요. 옛날에 스님들이나 또는 이거는 이제 이 문단 나누기는 양의 그 양나라 때 중국의 양나라 때 소명대자가 문단 나누기를 했는데 이 첫 번째 문단을 법회 인유분이라고 합니다. 법회가 벌어지게 된 동기.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법회는 금강경을 설하는 법회니까 금강경이 설해지게 된 동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여시아문부터 시작해서 일시, 불, 제, 사이국, 귀수국, 고도번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에 부처님께서 사이국, 기수, 극고도번에 계실 때 대비구중, 그러니까 큰 비구중인데 이 말은 이제 대승을 믿는 그런 비구중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분을 1250명과 함께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까지 다 해결됐어요. 육성치가 여기서 다 끝났습니다. 6가지 조건이 다 갖추어졌죠. 그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경전만에 이거는 이제 모든 경전에 똑같아요. 그 이제 사위규 귀수국 고도교원이냐 아니면 중림정사냐 뭐 등등 그거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요 구조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 경전만의 독특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경입니다. 그래서 그때 세종께서 밥때이죠, 그죠? 공양 때에 어떻게 됩니까? 차기 집안, 그러면 옷을 입고, 그다음 바루를 들고,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냐면 사이 대성에 들어가요. 사이국 그 스라바스티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부처님과 제자들이 살고 있던 거주하던 곳은 성 안이 아니고 성 밖이에요. 부처님은 이제 그 초기 불교 시대는 탁발을 했거든요. 근데 성 안에 사는 게 아니고 성 근처 조금 한적한 곳에 살았습니다. 근데 너무 떨어진 곳에 살면 탁발하러 가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떨어진 근교에 승가가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사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극고도본에 있는데 극고도본이 사위성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 있습니다. 예, 동산 기타 태자 동산이란 건 이 뭡니까 옛날에는 왕들이 사냥을 하고 하는 게 다 이렇게 원림을 가꾸고 자기 그 뭡니까 사냥터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기수국 고도거든요. 그곳에 이제 정사가 세워졌으니까 바깥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밥을 먹으러 탁발을 하러 가야 되니까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성으로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고 평상시 입던 옷에서 옷을 한 벌 더 걸칩니다. 그래서 차기 옷을 하나 입는다는 거예요. 그 옷이 뭐냐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과 같은 가사를 써요. 이제 가사도 이제 평상시 입는 옷이 있고 스님들이 입는 옷이 전부 다 가사예요. 저희는 이제 북방에 오면서 이렇게 장삼도 있고 이렇게 달라졌지만 이게 인도는 더운 나라잖아요. 옷이 간단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입는 옷이 한 벌 있고 그 위에 뭔가 할 때 이렇게 걸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가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어딘가 걸식하러 갈 때 걸치는 거는 가장 격식을 갖춘
가사예요. 대가사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금 간소하게 어떤 의식을 하거나 뭐 손님을 대접하거나 할 때는 조금 이렇게 뭐 가사를 하나 더 걸쳐도 일상복 외모를 하나 더 걸쳐도 조금 간편한 옷을 입죠, 그죠? 근데 왜 큰 대가사를 걸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행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님들이 밥 빌어 먹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대가사를 쓸 때는 걸식할 때, 그다음 부처님을 만나서 설법을 들을 때, 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바로 공양을 할 때, 그렇게 아주 중요한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밥 먹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처님 시대에도. 네. 실제로도 이게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이 공양하고 그죠?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하는 일이 참 중요한데 수행자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가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수행이 아주 멀리 다른 방식으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밥 먹고 자고 이 모든 과정이 수행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 제자들은 탁발을 갈 때 이렇게 가장 정중한 자세로 탁발을 갑니다. 네, 이 공양을 받는 일을 굉장히 거룩한 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바로 공양을 할 때는 공양 받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거룩하게 받아들여요. 이 공양이 어디에서 왔는가? 먼저 이게 우리 오관계라고 하는, 내가 이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가? 내가 수행을 정말 제대로 했는가? 그리고 이 공양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가? 그걸 헤아려 보고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나? 이런 이제 한번 자기 성찰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자격이 혹시 부족하더라도 내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수행을 해야 되니까 육신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양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염불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마음 속에서 이미 마음이 되게 뭐라고 할까요? 겸손해지고 감사한 마음이 솟구쳐 있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은 이렇게 대가사를 입고 이제 줄지어서 쭉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남방 불교 국가에 가면 스님들이 쭉 줄지어 가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모습 자체도 되게 장엄해요. 근데 그 일들을 이렇게 하는 이제 사람들의 태도도 굉장히 정중하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성에서 음식을 준비해 놓고 기다립니다. 부처님이나 또는 그 시대는 이제 수행자들이 많았거든요. 꼭 불교 수행자가 아니어도. 그럼 그들이 오면은 이거를 보시하는 게 자기들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에요. 그렇게 수행자에게 보시하면 가장 큰 복덕이 자기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인도가 갖고 있는 특별한 문화예요. 우리는 별로 그런 생각이 없죠.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는, 그죠? 그래서 옛날에 그 탁발하러 오는 스님들이 있으면 깎아주고 온다고 막 뭐라고 하나 약간 괴롭히기도 하고 비아냥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유교 문화가 더 이제 강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부족한데, 어쨌든 남방 국가에서는 미리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오시면은 자기들이 준비한 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제 그 받을 그릇이 필요하죠. 그 그릇이 바로예요. 지금 저기 바로 있죠, 줄. 네. 여기는 이제 예전에 선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실험에다 바로를 걸어놓고 이제 공양반에서 밥이나 국이나 이런 게 오면은 여기서 이제 바로 펴서 나눠 먹고 그랬어요. 남방 국가에서는 바로가 하나예요. 커요, 저거보다. 우리는 바로가 4개예요. 그래서 국바로, 밥바로, 또 반찬 이렇게 또 천수물 이렇게 이제 4개가 있는데 예, 남방에서는 하나로 큰 겁니다. 그래서 다 받습니다. 다 받아가지고 와서 그럼 그거 다 받아서 혼자 먹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사정에 의해서 밖으로 삭발 가지 못한 스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갖고 오면은 같이 나누는. 네. 그래서 이제 바루를 들고 가.
그래서 일이일발, 삼위일발이에요. 스님들의 소유물에 가장 중요하고 또 필수 불가능한 부분이 세 가지 옷과 하나의 가루. 예, 옷은 아까 평상복, 그다음에 간편한 외출복, 그다음에 예의를 갖춘 그런 정중한 외출복 이렇게 세 가지가 있댔잖아요, 그죠? 그래서 3벌이 세 개의 옷이 있고, 그다음에 바루는 하나 들거든. 이게 스님들이 소유하는 물건. 물론 그 외에 뭐 칫솔이라든지 옛날에도 그런 거 필요했어요. 물통이라든지 또 앉아서 수행해야 되니까 밑에 좌복 깔을 거 뭐 이런 것들 해서 10가지 정도를 개인 소유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기본은 요거고, 그리고 내가 출가해서 스승을 만나게 되면 스승한테서 받는 첫 번째 물건이 바로 요 4가지. 그래서 수계할 때 바루도 받고 옷도 받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하나 무소유죠. 소유를 해도 아주 적은 최소한의 소유를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라바스티 사위국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걸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가서 차례대로 걸식을 해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이제 어딘가 인가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인가에서 쭉 순서대로 7집을 탁발을 해옵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법칙이 생긴 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들어본 분 계시겠지만 안한존자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분이 가섭존자죠, 그죠? 이 이제 지금 탱화가 있죠. 이 탱화가 구품도라고도 하고 설법도라고도 합니다. 가운데 이제 부처님 계신데 아미타 부처님일 수도 있고 서가모니 부처님일 수도 있어요. 아직 연구가 확실하게 결정난 건 아니에요. 양쪽 옆에 문수보현보살이 계시죠. 그 다음에 문수보현보살 옆쪽으로 계신 분들이 누구냐? 가섭과 아난입니다. 그죠?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그죠? 희끗희끗한 분이 가섭존자. 젊은 하얀 얼굴을 한 잘생긴 모습의 청년이 아난입니다. 그 옆에는 지장보살, 저쪽에는 관세음보살이에요. 예,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을 했는데, 근데 제가 들으려고 있는 이야기는 가섭과 아난입니다. 가섭은 가난한 사람들 집을 우선적으로 차단했어요.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하냐? 복을 안 지어서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복을 지으라고 일부러 가난한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예. 그런데 이제 아나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니까 보시할 게 없으니까 부자를 찾아다녀요. 그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그들이 없는 식량 가운데 또 스님들까지 주면은 먹을 게 없을 테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배려해서 이제 좀 더 여유가 있는 집을 찾아다닌 거예요. 두 사람이 다 좋은 의도로 다녔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오해하는 거예요. 그 아난한테는 부잣집만 찾아다닌다. 가섭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을 해서 등골 빼먹는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말들이 나오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 빈부의 차이를 두지 말고 그냥 차례대로 7집을 가라. 그 중에 가난한 집이 있든 부잣집이 있든 그냥 가라. 이렇게 합니다. 불교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대중이 모일 때 신도님들도 조금 넉넉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차별 없이 그냥 쭉 가는 겁니다. 예, 그 부처님의 어떤 정신이 여기서도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차례로 걸식했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요 몇 마디 말에 불교의 여러 가지 역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풀 때도 사실은 이제 베풀면서 나하고 조금 더 친한 사람, 이런 사람한테 조금 더 베풀 수도 있고 좀 더 가난한 사람을 찾아서 베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보편적인 공양을 한 거예요. 요즘 복지
우리 이제 임경보살님 복지 공부하셔서 복지사 자격증 따셨다고 했는데 우리 저기 저기 복지원 내 있으시니까 아시는데 요즘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현대 사회에서 복지 정책 중에 하나가 보편 복지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의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어떤 혜택을 주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차등해서 정말 더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주는 것도 정책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보편 복지라는 게 정책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둘 다가 장단이 있는데 차등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거는 좀 더 힘든 사람에게 더 도움을 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인 거고 보편 복지는 이게 이제 차등 무엇이가 역효과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공립학교에 점심에 급식을 주는데 급식을 받는 아이들은 다 집안 형편이 안 좋은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딱 그냥 눈에 드러나는 거예요. 얘는 가난한 집 아들, 딸. 얘들은 넉넉한 집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배고파도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나는 가난하다는 거를 드러내놓는 거예요. 자존심 상한 거죠. 어린아이들 특히 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그러니까 꼭 물질적으로는 더 가난한 아이에게 그걸 주는 게 더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우리가 물질만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두에게 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두가 똑같이 그걸 받으니까 밥을 먹는 데 있어서는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보편 복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럴 경우에 좀 더 부유한 집 아이들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좀 좋은 넉넉한 것을 사회적으로 환원할 수 있게 그렇게 바뀌어야겠죠, 그죠? 근데 이제 보편 복지를 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네. 굉장히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아주 좋은 의도로 이루어진 일들이 오해가 되는 경우가 많고 다르게 이상한 부대 효과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안한존자나 가섭존자가 다 좋은 뜻으로 그렇게 이제 탁발을 했지만 그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다르게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 보편복지에 해당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이렇게 이제 복을 받아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 수행자들은 말하자면 밥을 빌어 먹는 사람. 그래서 이제 비구라는 말은 걸사라는 뜻이에요. 밥을 얻어먹는 사람, 밥을 빌어먹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 삶을 가장 자유롭게 하는 방식입니다. 네. 내가 만약에 내가 말하자면 내가 벌어서 먹는다면은 벌어먹는 게 어쩌면은 더 떳떳하고 내가 남한테 신세지지 않고 더 자유로울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생업에 종사하는 게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업의 입장에서 내가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이 생기고 또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마음이 생기다 보면 수행할 때 마음이 얼겨져 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한 게 부처님의 이 탁발법.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탁발함으로 해서 소유를 하지 않게 돼요. 그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그리고 시간적으로 절약이 됩니다. 밥 해 먹을 시간이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하루에 한 끼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갔다 오는 게 사실은 그건 좀 큰 노동이니까 하루에 3번 나갔다 올 수 없잖아요. 한 번 가서 받아와서 먹습니다. 이게 초기 불교의 기본적인 의식주 과정인데 나중에는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이 스님들한테 좋은 공양을 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일부러 스님들을 모시기도 해요. 공양청을 해서. 그래서 아주 부잣집에서는 스님들을 다 모셔가지고 공양을 해드리고 그리고 부처님한테 설법을 청하는 거. 그게 일종의 교환인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은 법으로서 그 공양에 대한 보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물질과 물질로서 우리가 교환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출가와 제가는 물질과 법이라는 두 가지가 교환되는 방식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말하자면 그런 뭐라고 할까, 이익에 대한 생각이 일어날 틈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스님들을 봉양하러 오기까지 해요. 절에. 그래서 절 한쪽에 원래는 없었던 공양관이 생깁니다. 거기서 근데 그때도 제가자들이 요리해서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저기 히말라야 넘어오고 중국 넘어오고 이러면서 인도 같은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탁발이 여의치 않고 그 다음에 산중 이런 데는 탁발하러 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요리를 해먹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찰 요리 하는 게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남방불교에는 없어요. 왜냐면 다 탁발해서 먹고 제가자들이 갖고 와서 절에 갖다 주니까. 근데 이 우리나라나 몇 군데는 이 사찰 요리가 있는 이유는 해 먹어야 돼서 그랬어요. 그래서 해 먹어서 번거로움도 있지만 그게 어떤 생존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렇게 이제 걸식해서 돌아왔습니다. 밥은 어디서 먹느냐? 거기 길거리에서 안 먹고 돌아와서 정사에서 먹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나눠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다 먹고 그리고 바루를 깨끗하게 씻어요. 또 갖고 다음날 갖고 가려면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스님들은 그 바루에 있는 정말 쌀 털 버리지 않고 다 씻어서 먹죠. 그죠? 네. 그리고는 이제 발을 씻습니다. 이제 멀리 갔다 왔으니까 발도 씻고 그래 이제 밥도 먹고 다 했어요. 그래 이제 편안하게 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만족해졌어요. 그죠? 하루 밥을 해결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탁발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지금 이제 부처님께서 아랫사람 보내는 게 아니고 부처님도 직접 나가서 탁발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 같이 가서 탁발을 해서 와서 먹고 이제 발 씻고 앉아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수보리가 감탄을 합니다. 정말 훌륭하시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잘 다스리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밥 먹고 나서 어떻습니까? 밥 먹고 나면 여러분들 마음은 오늘 점심 먹고 나서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실까요? 편안하고 행복. 네, 편안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그게 어떤 걸까요? 근데 그게 이제 만족함이죠, 그죠? 배가 고픈 배를 이제 채웠으니까. 근데 그 만족감이 이게 좋긴 좋죠. 근데 그거 외에 저 사람 정말 마음이 편안해 보인다. 그 만족감하고 편안한 만족감하고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게 채워지면 만족해요. 그래서 흡족해 보이고 사람이 이제 여유로워지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그 만족한 거 얻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고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족하지 못할 때 생겨요. 근데 부처님도 동시에 우리들과 같이 공양 잘 잡수고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상황인데 그런데 무엇을 보았기에 수보리가 정말 훌륭하시고 너무너무 마음을 잘 닦으시는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보리도 보통 사람은 아닌 거예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남다른 뭔가가 부처님에게서 보인 겁니다. 우리들 만족하면은 당장 그냥 그 행복감에 젖어 있을 뿐이죠. 그죠? 네. 그 외에는 없어요. 그거 외에 다른 거를 생각지 않아요. 근데 부처님은 다르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 공양하시고
만족감을 느끼는데 과연 나는 어떤 데서 만족감을 느끼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내가 배부른 것만 만족한 건지 다른 부분에 만족이 있는 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건 이제 과외로 공지사항이 있는데 회인사가 매월 음력으로 매년 3월에 3월 불사가 있어요. 9월에는 9월 불사가 있어요. 9월 불사는 보살계를 받는 겁니다. 보살계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불자가 되면서 받는 5계와 더하여 보살로서의 계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신도님 한 분이 이렇게 이제 수계 신도증을 만들었는데 이 신도증은 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불교대학 나오신 분들은 다 계를 받아가지고 이 신도증을 발급받았는데 불교대학을 나오지 않은 분들은 이제 그렇게 보살계를 받아야 돼요. 거기 가서. 그래서 이제 우리 황은님은 그래 오셨는데 이제 이건 제가 이제 본명까지 만들어 드렸지만 보살계 받으셔야 돼요. 가을에. 그러셔야. 이건 이제 먼저 받는 거죠. 원래는 이제 계를 받고 신도증을 만들 수가 있는데 먼저 받은 거거든요. 다음에 받으면 좋아요. 그래서 다음에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서 신도증이 국이람으로 나올까요? 국이람으로. 네,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스님이랑 지어주셨어요. 그때 신청할 때 친구가 그때 안 적어줬나? 저랬다. 아 그래요? 그럼 내가 또 만들어줬는데. 더 영광이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3월 불사는, 그러니까 9월 불사는 보살계를 받는 불사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에 이제 법명 이렇게 신도증 만들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말씀하시고 법명이 없으면은 말씀하시면 제가 이제 만들어 드리는데 그건 받더라도 걔는 이제 그때 가서 받고, 그다음에 이미 걔를 받은 분도 또 받아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3월 불사는 여러 연가천도하는 그런 불사예요. 그래서 제가 날짜가 9일, 10일인가 이제 첫 번째 금토인가 그래요. 그래서 혹시 두 번째죠, 그게 두 번째 금토인데 혹시 이제 제가 나중에 공지를 밴드에 올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이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그러니까 암자로 와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암자에 신청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저기 텃밭이 되게 큰데 여러분들이 혹시 원하시면 일부를 이렇게 저기 갖고 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저희들이 갖고 오면 오셔서 좀 따가고 그러셔요. 우리는 뭐 먹고도 남을 만큼 아마 저 밭에서 나올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른 것도 뭐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나중에 기억나면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은 그러면 법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